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구약 107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신다.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 좋아하지요? 인형 무척 좋아합니다. 총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떼를 쓰지요. 길을 가다가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 앞에 서서 떼를 씁니다. 근데 엄마가 또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엉엉 울지요.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누워서 막 떼를 씁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울고 보란 듯이 들어 눕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커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떼를 쓰다가 엄마한테 꾸중을 듣는 거죠. 한 소리 듣는 겁니다. 너 집에 가서 보자. 이 말이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엄마가 까먹게 해주세요. 혼내기로 했던 거 까먹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까먹기는 뭘 까먹어요? 행여라도 어쩌다 한번 까먹으면요 그날은 은혜 받은 날인 거죠. 근데 엄마가 까먹질 않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부모들은요 이럴 때 아이들이 막 땡깡을 부릴 때 사람들의 시선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할 때 곤란해 하더라. 내가 이렇게 할 때 아빠는 꼼짝없이 다 소원을 들어주더라. 하고 싶은 것을 얻는 방법을 체득을 합니다. 떼쓰고 땡깡 부리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거죠. 이것이 학습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됩니다. 아이에게 지는 것이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져주는 것이 결코 좋지만은 않아요. 또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안 된다라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주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한번 안 된다고 하면 이 아이의 고집을 꺾을 때까지 부모도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가 한번 안 된다고 하면 아,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배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하나 물어봤는데 엄마가 또 안 된다 그래. 이제는 그것이 학습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포기하는 것이 학습이 되는 거지요. 아이답지 않게 쉽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부모는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이들과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처방할 줄 알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처방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로 뚝심으로 밀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이들이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이 말이 나올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을 목표 삼아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또 지혜로운 좋은 부모는 그렇게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먼저 관계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중합니다. 아이가 이 상황에서 부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요구하거나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이 아이가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아이가 나를 어떠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 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요. 때를 쓰면 그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그 행동이, 그 때 쓰는 행동이 엄마와 자기 둘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써도 엄마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지요. 이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답게, 부모님답게 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가 친구들처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처럼 아이들과 지낼 수 있지만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근데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어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하지 않지요. 또 때로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또 다른 가정들처럼 넉넉하게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내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도움받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지금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얼만큼 엄마가 또 얼만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지 그 관계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얼만큼 많이 공급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얼만큼 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먼저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나의 관계를 살피면서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것처럼 좋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제가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아내가 막 깨웁니다. 왜 깨우냐고 눈을 떠서 물어봤더니요. 사람이 잠을 자는데 막 잠꼬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잠꼬대가 보통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잠꼬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잠자면서 방언으로 뭐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떴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귀신과 싸우는데 방언으로 막 싸우던 차에 저를 깨워서 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귀신이든 뭐든 다른 거 다 두렵질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쟁취하는 대상, 때로는 타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턱 내줄 수 있는 그런 분쯤으로, 이게 안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 원망이 나오는 그런 관계의 성도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함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조금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는 않을까? 이것이 때로는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셨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갈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을 무작정 무서워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벌벌 떠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체험학습을 경험하게 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잘 돌다가 자칫 다른 것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그릇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그 흙을 버리고 다른 흙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찌그러지고 망가진 그 진흙을 다시 붙잡고 다시 빚어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뜻한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토기장의 비유, 성경에 가만히 찾아보니까 세 군데 정도에 주요하게 나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라고 할 때 토기장의 비유를 썼어요.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대요. 본방인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좀 무겁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토기장의 비유가 세 군데 나오는데 각각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강조점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놓여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때요?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부수시기도 하고 창조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와 국가를 뽑고 부수고 멸하는 것, 심판하는 거지요. 7절은 심판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건설하고 심는다라고 해요. 이것은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지요. 자,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이 많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입을 틀어 막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토달지 말아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더 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심판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바꾸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9절 9절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태초부터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조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10절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요? 유익하게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계획하신 복을 취소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계획하신 그 계획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익하게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이 유익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유익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쓸만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만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죄가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다 깨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져서 관계가 열려 있는 자를 말합니다. 쓸만한 그릇,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이 있지만 곁길로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또 네가 나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를 견책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돕고 창조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뜻이 있어요. 쓸만한 그릇,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고야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면서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